제4복음서 8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6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희에게 필요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허락하신 메시지가 심령들마다 씨앗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붙잡는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15장을 마쳤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죠. 하룻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 하룻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 부분을 잡아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에 일어난 이야기를요,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쓴다는 것.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 잡히시는 시간까지 바로 그 전까지의 이야기가 5장에 걸쳐서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는 그 순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낱낱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했던 말 모든 거를 기록해 보세요. 5장이 아니라 1장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눈여겨봐야 될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이 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장 넘어오니까요, 지난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었었어요. 세상의 고난 가운데 미움 가운데 성도가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었었어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성의 이야기를 하나를 하세요. 경고, 워닝처럼, 워닝이 아니라 노리스처럼 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장 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 이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야. 왜냐?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곧 자기의 목숨도 예수님처럼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쫓아갔다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 아이고 깜짝 놀라고 아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하고 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의 은신처처럼 거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성령을 받고 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님 전하죠. 그전에는 쫄보였었는데, 그전에는 쫄보였어.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해도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한 번만 더 예수님 전하면은 너 다음에는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오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부끄러운 부인을 강한 긍정으로 내뱉어 놓을 수 있는 그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의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서 집에 가면서 실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가족들이랑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집이 멀수록 싸움이 잦답니다. 그러니까 싸울 기회를 만들어 놓지 않겠어 짧게 다니세요. 로컬 철치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실족한다는 말을 헬러로 찾아보니까 스캔달이죠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스캔달이라는 영어에도 스캔들 하죠. 스캔들 하면 뭐예요? 어떤 상원 의원이 스캔들이 있었어. 뒤에서 뒷돈을 받았대. 스캔들이에요. 뭔가 스캔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이 이제 진로가 꺾여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그래서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은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을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고 야, 실족하지 마. 그런데 여기는요, 패시브예요. 그거는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족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네가 분명히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견뎌야 돼.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8월달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 좁은 길이라는 게 얼만큼 좁은 길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좁은 길은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우리가 방심하면은 마치 체조 선수의 그 평균대에서 미끄러지면은 뚝 떨어지듯이 아마 그만큼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되는 길일지 몰라요. 중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산들 보니까 절벽 같은 그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계단이 아니라 계단처럼 만들어 놨는데 쇠밧줄을 잡고서 올라가지 않으면 못 갈 정도로 위험한 데를 가더라고요. 저는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게 해놨는지. 진짜 발만 헛디뎌도 진짜 저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가겠습니까? 아이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좁은 길이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쉽지요? 쉬워요. 어떤 분들은 나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 시험은 자기가 갖는 거고요. 실족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라도 와갖고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저요? 예수님 부인할래요? 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실족하지 마라. 그런데 그 밑에 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오냐면요, 출교가 돼요. 이 출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교회에서 킥아웃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킥아웃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업을 잃어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자업을 잃어요. 출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유대교에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종교로 갈아탄다? 개종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직업을 잃고요. 두 번째, 가족들에게서 쫓겨나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가족에서 쫓겨나서 지금은요, 가족에서 나가서 일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가족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나가서 잡을 못 잡는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까요? 구걸? 구걸에서 살아요?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출교당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누구도 그 사람 안 도와줘요. 왜? 출교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출교한 사람을 도와줘?
이 사람도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당하는 이 일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생사에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군가가 죽인다면 예수님 믿어? 믿기만 해? 죽일 거야? 그러면 믿겠어요? 믿겠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죽이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 옛날에 사울이었었을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이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 사울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의 공동체인데 그러한 죽임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미워함 당하는 일을 당해도 그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3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잡아서 이젠 죽일 거야. 출교시킬 거야. 정말로 하나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하루 이틀 다녀요?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 보면 오늘 띄우면은 오늘 설교 어떻게 나가겠구나까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죠.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아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처럼 다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다 이런 말씀 안 하셨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 안 하셨겠죠. 정말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같이 걸어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라고 배우고 나서 집에 와서 자, 사과를 나눠줄게.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다 나눠줬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2인데 나는 1 더하기 1을 3으로 알고서 나는 더 주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배운 게 1 더하기 1은 2인데 이 사람이 하나 주고 이 사람이 하나 줘서 내가 가졌으면 2개가 돼야 되는데 나는 더 바란단 말이에요. 3개, 4개를 바래요. 잘못됐죠. 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나고 하시는 분들 저런 많이 봤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마당만 밟고 여기 청소만 해주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내가 봤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제가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렇게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안 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살라고 푸시하면 교회 나가버려. 말씀대로 사시오. 그러면은 나는 싫소. 그냥 나는 설교만 듣는 데 가겠소.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예배 보는 데 가겠소.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말도 바꿔요. 말도 바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어디 예배를 보고 있어요.
예배 보려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쪼개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서 죄 때문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죽였어요. 뼈와 살과 모든 것들을 다 기름까지, 내장까지 다 발라내갖고 기름은 기름대로, 살은 살대로,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다 따로 가서 장소에서 다 따로 태웠어.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산 제물이라 그러면 내 심령의 각은 왜 안 떠요? 내가 잘못했소이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야기처럼 마치 뜬구름 잡듯이 옛날 고래적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 아니에요? 어제도 죄인이었지만 오늘도 죄인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마음의 생각과 미움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몰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왜?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기독교인은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니까? 윤리적인 고상함을 떨어요? 아니,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천국의 사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미워하는 심령을 들고서는 갈 수 없는 나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것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 이유,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나도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려면 관리하세요. 여기 심령 관리하세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럼 천국 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 똑바로 하고 있어. 잘못된 열심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다고요.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고요. 잘못된 열심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종교니까. 말씀이 쏙 빠져버린 종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만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안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를 죽이는 과정들이 겪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됐던 내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사형 선고받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인가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1년마다 돌아오는 제삿날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사상 안 차리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날을 기념해서 제사 드리는 분이 제사상 안 차리겠냐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사진 찍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마다 감사하면 살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날마다 감사하고, 눈 뜰 때마다 얼마나 나는, 야, 죽을 뻔했는데, 그분 때문에 살았어.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예수님 몇 번 찾아요? 일주일에 예수님을 몇 번 찾고 일주일에 예수님과 몇 번 대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디다가 내팽개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암송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친대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교훈이야?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교훈은 지켜도 안 지켜도 내 생명과 내가 죽어도 지옥 가고 천국 가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 지킨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교훈은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 우선시되어 있는 시대, 사람이 만들어놓은 전통이 우선시되어 있는 시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됐는지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도요, 일어나라, 제발. 성도들이요,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주님과 말씀을 동행하는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이 시되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적 열심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누군가를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 거고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을 거고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또 죽이고 있을 겁니다. 뭘로 죽인지 아세요? 잘근잘근 말로. 미워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미워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을 죽였겠죠.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살인은 미워함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내 한계를 뻥 뚫리면 미워함이 넘쳐버리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면서 사랑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사랑해 하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 살리려고 그러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미워함에 맥시마이즈 되어 있어서 그 오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내가 왕이기만 하면 벌써 죽였죠. 내가 왕이기만 하면 벌써 미워하는 사람은 벌써 벌써 이렇게 됐겠죠. 저기 콜로세움에다가 사자밥으로 넣겠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함을 가지고서는 주님 나라 못 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2절에 믿는 자들을 죽인다고 그랬죠. 왜 죽여요? 미우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그들이 싫어했죠. 아니 그 얘기를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자. 저 소리 더 이상 안 듣게 죽여버리자. 죽였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그런 일을 해요 또? 이제는 한 명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소리를 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래서 결국은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실족하는 일이 생길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실족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실족하는 일들, 신앙이 떨어지는 일들,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를 기억하라고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실족하지 마 하는 그 말을.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를 싹 타고 가다가 저희 교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교회 칠드런회를 집이 머니까 시골이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태워서 집에 보내준다고 제가 자전거를 태워서 내리막을 가다가 그 길, 횡단보도도 아닌 그 길을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를 제가 툭 쳤어요. 자전거로. 근데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뭐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뒤에 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밀리죠. 당연히 쳤는데 딱 치면서 뭐가 떠오르게요? 그 할머니를 탁 치면서 뭐가 떠오르게요? 머릿속에? 아버지가 자전거 조심해 살아. 그 말이 떠올라. 언제 떠오른다고요? 사고 쳤을 때. 평상시에 나갈 때 아버지가 야 자전거 조심해야 돼. 예 하고 그냥 나와요. 듣기는 들었어도 귀등이야. 근데 딱 사고가 나니까 뭐가 떠올라요?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자전거 조심하라고 타라는데. 하나님 말씀 여태까지 안 지키고 있다가 언제 떠올라요? 말씀을 어겼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하나 훔쳐먹었는데. 기도할 때 딱 기도할 때 확 훔쳐먹었는데. 군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반찬이 없었더라고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를 범할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실족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실족 딱 해보면 실족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실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길 저는 바라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실족하지 말라고. 분명히 외부적으로 우리들의 신앙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를 연구하는 놈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어떨 때는 내 속에서 꿈틀꿈틀 대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야, 그럴 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쁘면 내 마음 내가 미워를 다 할까? 나 평상시에 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요.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미움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미움의 씨앗이 발견돼. 미움.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미워하는 게 가득 차 있어.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거기서 어이구 갯돈 떼먹고 도망갔어? 여기서 만났네. 그러면 천국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난장판이 돼 있을까요? 천국은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내가 희생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등을 대어서 내 등을 밟고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웃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싸웠어, 집에서.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쵸, 집사님? 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때가 되면 기억날 거예요. 근데 승리하세요. 때가 되면 기억날 거예요. 승리하세요. 말씀들 듣고서 실패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실족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실족 자체가. 실족하지 마세요.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분명히 주님 경고했잖아요.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면 그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그 열심을 딱 꺾어놓는 일들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큐티를 하려고 그러면 딱 뭔가 환경이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진짜 귀신이 꼭갈 노릇이지 진짜.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언젠가 우리들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거예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를 있을 수 있고 실수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실족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억하세요.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 다시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한 주간 내 삶이 온통 실수와 실족 투성이군요.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리조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실족이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실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실족의 투성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소망하게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출교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긴 바 되는 그 위협, 결국은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때마다 주님 말씀 기억하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때마다 주님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서 다시 실족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 가운데에서도 실족지 않고 좁은 길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 걷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